오늘 하박국서 네 번째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하박국의 조국 유다는 지도자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방탕함이 만연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했던 이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타락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악에서 구원하소서, 의인들을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박국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문제는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응답에 깜짝 놀란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그런 응답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기로서니 멸망까지 시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상숭배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러 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것은 너무 모욕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다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하박국서의 진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원하는 대답과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뜻대로 좌우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시는 전능자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뜻을,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라는 것이 내 뜻과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뜻을 굴복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가장 합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말씀을 통해 배웠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했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징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지 선지자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까지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벨론의 심판과 징계의 내용을 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자, 하박국 선지자의 하소연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바벨론 같은 악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너무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품은 의문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얼마나 악한 나라인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자, 이 말씀은요, 많은 나라가 바벨론이 행한 악행을 보면서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평하고 조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한다 하더라도 어떤 나라도 그 나라를 동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망할 놈의 나라라고 하면서 바벨론을 저주하고 원망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벨론을 향한 다른 나라들의 비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악행에 대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나라들의 그 울부짖음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벌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민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부패를 아시고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 나라인지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이 많고 많은 이 머리카락 털럭 하나까지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 정말 자세하게 우리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도 보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뚫어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이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어려움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기쁨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면요,
하나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두려운 하나님으로 어떤 사람들은 느껴질 것이고요. 또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백성들은요, 위로와 격려와 기쁨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기쁨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향해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 눈물과 한숨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내 마음에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기가 납니다. 힘이 됩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괴롭히던 바벨론 나라가 나중에는 자신들도 동일한 약탈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세상의 질서요 법칙이듯이 바벨론도 악을 뿌렸으니 결국에는 그 뿌린 대로 악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의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벨론 같은 큰 제국이 우리나라 이 조그만한 이 남유다 강원도보다도 작은 이 유다 나라를 침략할 이유가 없다는 것과 그리고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이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가지 사건이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했고 그리고 세월이 지난 이후에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모든 일이 역사 속의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다 아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알고 계신다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13절 마지막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진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의 모든 일을 지켜보시고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방관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세상의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랑 멀리 떨어진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가 듣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며 또한 우리를 당신의 뜻에 따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망신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해도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화롭게 하신다, 스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하박국 선지자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위에서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 발생하는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가 이건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알고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처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의 매로 때리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를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맞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납득하실 수 없을 만큼 이상하게 일하시는 것만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납득할 수는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일,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오롯이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큰 일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경주를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